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한 사람, 짧은 인생을 살고 간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어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은 그 태어날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의 탄생을 알리고, 근데 참 그 침례 요한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형편에 있을 때 아이를 가졌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그 예가 몇 사람 나오잖아요. 첫째 누굴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아이를 가진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아이를 가진 여자. 마리아. 마리아. 그리고 이 사가랴가 있었어요. 사가랴과 엘리사벳도 너무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어요.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우연의 일이었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왜 적혀져 있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훈. 자, 아브라함과 마리아와 사가랴가 다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그들이 아들을 얻었어요. 여기에 어떤 교훈이 숨어져 있는데, 이 교훈은 참 우리가 배우기를 더디하고 또 배우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교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가졌습니까? 그가 가질 수 없는데 그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아이를 낳았죠. 이삭을 갖게 되었죠. 또 마리아도, 정말 마리아의 입장에 돌아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반응을 아주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잘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주 침착하게 마리아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이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 성전에서 천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약간의 불신의 반응을 보였어요. 너무 놀래서. 그래서 사가랴는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었었죠. 벙어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적혀져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눈에 보이거나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참 쉽게 우리가 이것을 가져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어려운 시간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이 생애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사용되어져요. 그때 믿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짐작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언제 우리가 저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공격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렇죠? 자, 이 아브라함과 마리아, 사가랴가 다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일이 숨어져 있는가? 믿음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이런 교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였던 아브라함일지라도, 마리아일지라도, 사가랴일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쉽게 이것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진리를 깨닫고 조금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그만 이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죄인일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주님께 해드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아들을 얻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의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우리의 이 죽었던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그죠? 또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예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의를 배우는 것은 참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더디 배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참 더디 배우는. 그걸 왜냐하면 이것은 교리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배운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후에. 이것은 교리지만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켜져야만 되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우리의 믿음과 교리가 뭐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었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대답을 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리아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천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커요. 천사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천사들과의 교제가 있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저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천사들의 활동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어느 천사가 우리를 위해 내려오냐면 이 천사도 이 질서가 있거든요. 이 하늘은 어마어마한 그 질서 속에 움직이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그 사역을 담당하는 천군 천사들은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질서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움직이는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군 천사들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천사가 있어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라고 나와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의 대장이 되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려와요. 이 참 놀라운 신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커요. 진정으로 커요. 가장 높은 천사장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어떻게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사가랴가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해 봐야죠. 왜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만약에 맡기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누구를 보내실까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천사들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죠.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출생을 위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그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요한은 길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어떤 길? 예수님이 오시면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한 길을 예수께서 편하게 길을 걸어가라고 만든 그런 길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근데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성경에 보면 그의 사업을 하기 전까지 빈들의 거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었어요. 빈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이 부모님과 같이 이 유대 산중에 살지 않았고 그는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빈들 광야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광야에 두셨을까요? 광야는 무슨 어디입니까? 세상과 떨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 자, 침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의 그 출생부터가 신비하게 그러니까 사람 엄마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그 출생이 예고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는 이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가면 무엇만 보일까요?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광야 사진.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바위들, 산들, 풀 한 폭이 없는 바위들, 산 이런 것만 쫙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광야에 바람이 치고 폭풍과 불어도 그 산과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어요. 항상. 그렇죠?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예,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했어요. 이게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굳건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그가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침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에서 이 침례 요한은 그가 갖고 들고 있던 성경,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천연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공부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가 올바르게 자기가 앞으로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침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능력을 개발했어요. 왜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굳건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력, 그렇죠? 또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요새 말로 하면 무슨 훈련을 받은 사람인가? 자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일? 절제와 자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의지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 훈련을 그가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가 왜요? 그가 할 사업은 그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메시아에 관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받은 이 훈련은 굉장한 것이었어요. 자아 훈련. 그래서 무엇부터 그가 시작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가 먹은 음식이 나와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식욕이에요. 식욕. 내가 먹고 싶은 것, 식욕. 또 뭐가 있을까요? 정욕. 정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예. 틀린 걸 알지만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정욕, 그것을 얻고 싶은 욕심. 이 식욕과 정욕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훈련을 받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정말 과목들이에요. 훈련들이에요. 자, 여러분, 식욕과 정욕을 우리가 조절하면 우리의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건전해지죠. 또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지죠. 더불어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요. 그죠? 이 침례 요한은 이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먹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뚜기 콩. 거기 메뚜기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게 메뚜기 콩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주염나무, 영어로 하면 캐럿.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석청, 꿀을 먹었어요. 그 안에 모든 영양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영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왜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가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마 광야에서 신선한 물을 먹었겠죠. 마셨겠죠. 그가. 자, 그리고 그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약대 털옷. 자, 그 당시 침례 요한 당시의 세상이 지금과 참 비슷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주 사치했어요. 과시에 대한 그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침례에 나가서 너 나쁜 사람이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견책했어요.
침례 요한이 먹는 음식들, 침례 요한이 입는 그 옷을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그의 삶을 백성에게 보임으로써 그 자체가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경고심, 이 견책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방법으로 침례 요한이 사업을 시작하였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성경은 이 침례 요한의 삶을 두고 뭐라고 부르는가?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개혁자였어요.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빛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의 그 사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향이요?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과 지금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강림을 외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그런 외침을 외쳐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의,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분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침례 요한도 그러하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사업을 연구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걸 공부할 텐데 제가 여러분께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걸 제가 주었죠.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굵고 짧게 산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막 해요. 멋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가 굵고 짧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침례 요한이 여러분 AD 27년 가을 그 성경을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의 봉사를 시작할 때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살펴보면 AD 27년 가을에 이 침례 요한이 이제 봉사를 시작해요. 자기 사업을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가 AD 28년 6월절,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겪는 첫 번째 6월절. 그러니까 12살 때 6월절 말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6월절 후에 투옥이 돼요. 갇혀요. 자, 갇힌단 말이에요. 감옥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적어도 6개월에서 한 8개월쯤 돼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 외친 기간은 사실 짧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읽어보면 AD 29년 두 번째 6월절을 나오고 AD 30년 세 번째 6월절이 나와요. 31년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런데 언제 죽는가? 침례 요한이 언제 목 잘려 죽는가? 30년 이 6월달 바로 전에 이때 바로 전에 죽어요. 침례 요한이. 자, 그러면 감옥에 몇 년 있었을까요? 요거를 기간을 따져보면 여기서 투옥해서 죽을 때까지 따져보면 거의 만 2년을 감옥에 그가 여러분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 침례 요한은 굵고 짧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도 참 많은 투쟁을 겪었어요. 자, 이 거의 2년 동안 그가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이 유대 봉사하시고 갈릴리 봉사를 예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실 때 침례 요한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이때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이때 참 많은 고민을 겪었을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고 또
제자들은 계속 와서 불평해대고, 그렇죠? 참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2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정말 말씀으로 믿고 살았어요. 말씀으로 믿고. 그렇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들이 언제 믿음을 발휘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렇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진실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게 침례 요한이 그렇게 짧게 하고 그냥 간 사람이 아니라 그도 생애에 고민을 하고 투쟁을 하고 그가 믿기 위해서 침례 요한도. 그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하셨는데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침례 요한을. 무엇 때문에 그가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예. 물론 침례 요한이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하지만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죠. 자,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의 도덕성, 그가 그 훈련을 열심히 받았잖아요. 생애를 통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기의 식욕과 정욕을 다스리고, 네. 그 도덕성은 침례 요한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큰 자다 작은 자다 하실 때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우리 성품. 우리가 많은 일을 행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는 큰 자다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도덕성이에요.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결단성, 성실성, 정직성 이런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이 침례 요한이 가장 으뜸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자, 그런데 그 말씀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냐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작은 자가 뭐예요? 큰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나라.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영광의 나라를 볼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작은 자, 우리들 이보다 더 크다 하셨어요. 요한보다. 그럼 그 말을 풀면 뭐예요?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도덕성보다 예? 우리의 도덕성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훈련, 이거 참 처절한 투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품성에까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참 힘든 것이에요. 처절해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 보아야 돼요.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침례 요한이 행한 일, 그의 의문사항들을 다시 공부해보고, 자, 오늘은 왜 사가랴에게 그러한 일이 임했는가? 사가랴. 여러분,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 성경을 살펴보면.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큰 일을 하나 인류 역사에 해놓은 것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이건 천사가 해놓은 일이니까 우리가 안 믿겠다 하면 참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천사가 한 것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천사가. 근데 이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자, 다니엘에게 뭘 알려주냐면 이 인류의 역사에 있는 시간표를 하나 알려주고 가요. 시간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보면 2300 주야와 72대의 기간적 예언과 사건들에 관한 도표, 이런 도표가 있어요. 자, 이 다니엘 7장과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니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천사가 알려준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것을 다 성경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유대 백성, 예? 다니엘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그 다니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유대 백성, 다니엘의 백성, 유대 백성이 갖고 있을 하나님과의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은혜의 시간을 정해주고 가요. 70일에라 이렇게 얘기해요. 7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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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란 것은 한 주간을 얘기해요. 주간. 자, 그러면 70 곱하기 7을 해야겠죠. 그죠? 이게 일회가 한 주간이니까 그럼 이것이 뭐가 나옵니까? 490일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예언적인 기간을 공부할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민수기서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490년으로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성경에 따라서 490년.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기간이 490년이에요. 490년. 그렇죠? 그리고 이 490년이 시작하는 시작점을 알려주셨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이 사가랴라는 사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분명히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사가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사가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메시아. 그래서 사가랴는 이 70일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근데 이 70일을 연구해 보면 어떤 도표가 여러분 거기 보세요. 어떤 도표가 끝부분에 나오냐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그 기간이 나와요. 정확히 AD 27년. 그리고 돌아가실 시간도 때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490이 끝나는 시간이 AD 34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AD 27년. 사가랴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때쯤 되면 언제쯤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그가 했을까요? 분명히 그가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주실 때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 주세요. 우리가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올바른 것을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가랴는 그런 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자, 그 도표를 보면 여러분 그 490년이 끝나는 시간 AD 34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유대 백성을 향한 시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때 유대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왜요? 예수님을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자, 그리고 이 AD 33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왜 죽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죽였잖아요. 핍박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때 유대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옳은 겁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유대 백성들은 이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은 끝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천사가 그렇게 설명해 주고 갔어요. 다니엘에게 490년 딱 못 박아 주고 갔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490년 예언이 나온 후에 한 가지 예언을 더해 주고 가요. 천사가 2300주야. 2300주야란 예언을 주고 갑니다. 2300주야. 자, 2300주야. 주야는 무슨 뜻이에요? 하루란 뜻이죠. 그럼 2301이란 말이에요. 자, 똑같아요. 1년이에요. 1년. 하루는 1년. 그럼 23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2300년. 자, 그러면 이 두 시작점이 천사가 말해주기를 똑같다고 얘기해요. 시작하는 시간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면 2300년은 어디까지 가는가? 2300년은
1844년 네, 끝나요. 2300년 여기서 끝나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4년에 스테반 집사 죽음이 있었던 걸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나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죠. 예. 지구 역사에 이 1844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 이런 거 안 알고 싶어. 나 이런 거 몰라도 돼. 누가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예수님 다음 가는 지위가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직접 말해주고 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신앙생에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요. 올바로. 자,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AD 34년부터 시작해서 이 1844년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참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여기까지의 또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다니엘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AD 508년, 여러분이 그 도표를 보세요. 508년, 또 538년 이런 연도가 있는데 이 연도는 왜 중요한가? 이 당시가 또 어느 때인가 이런 거 공부해 보면요. 이 508년에는 불란서가 아직 나라가 되기 전에 있었던 프랑크족, 그 황제가요, 이 로마 감독에게 군사력, 여러분 힘을 얻는데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굉장히 필요하죠. 예. 군사력을 양도해 준 그 해예요. 508년. 그래서 이 538년은 또 이 불란서의 로마 황제가 로마 감독에게 이제 너가 이단을 박멸할 수 있다는 큰 권한을 준 그 칙령이 실효를 거두게 된 해예요. 그래서 이 두 해는 어디에서 굉장히 중요한가? 천주교가 하나의 큰 그 조직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한 힘을 준 해예요. 이 508년, 538년.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또 한 가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 한 가지의 마지막 그 기간이 나와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1260일. 자, 1260일이 시작하는 계산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이 천주교가 가장 천주교로 쓸 수 있었던 힘을 받은 로마 감독이, 아직까지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그 교회 감독으로 있던 그 로마 감독이 힘을 받은 요때부터 1200년을 계산해 보면요, 어떤 해가 나오냐면 1798년이 나와요. 이게 12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자, 이 179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잠시 동안 교황이 그 불란서 혁명, 나폴레옹에 의해서, 나폴레옹의 수하 장군에 의해서 교황이 아비뇽에 가서 죽어요. 예, 감옥에 잡히고 결국은 죽어요. 불란서에서. 예, 그래서 이때 잠시 동안 이 온 세상에 교황이 끊겼어요. 교황이. 이 1798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에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에는 490년, 1260년, 2300년 이런 기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때를 알 수 있는, 사가랴도 이것을 연구해서 그가 아주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았어요. 사가랴가. 그렇죠? 우리들도 지금 이 예수께서 어느 때 정확히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 그리고 이 1844년은 어떤 해인가 알아보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조그맣게 적혀져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책에는 크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때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운동, 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해예요.
이 1844년이.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이러한 역사가 나와 있어요. 이 사가랴가 정말 그렇게 믿음의 아들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러한 근거 위에 그가 믿음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기를, 정말로 중요한 예언들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예언들. 근데 이것만 알아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근거 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으며, 또 정말 이런 스테반 집사가 무엇 때문에 죽었으며, 이런 것들 다 같이 우리가 공부해서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가느다란 빛을 주면서 우리가 점점 이 예언이 확실시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소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건가? 간략하게 이 34년부터 이 1844년, 그렇죠? 또 넘어서 우리 시대까지 2016년도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견해 놓은 요한계시록을 잠깐 살펴볼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뒷페이지를 보면 또 도표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도 여러분들이 안 읽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1장부터 11장, 거의 계시록의 반을 차지하는 분량이 지금 여러분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7인, 7나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7. 그래서 7교회, 7인, 7나팔 다 똑같아요. 7.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교회는 각 시대마다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7교회는. 근데 또 7인은 뭐예요? 7. 같은 시대 동안 인은 무슨 뜻이에요? 인. 도장을 친다는 건 여러분이 왜 사인합니까?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사인하죠. 그것처럼 7인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대를 보신다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인. 자, 그리고 7나팔이 나와요. 나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해요. 전쟁. 나팔은. 자, 이 7나팔은 그 7시대 동안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특별히 믿는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계와 세상에 어떤 관계에 있었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는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적인 안목. 이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자,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시대를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밑에 바람직한 이거는 에베소의 뜻이에요. 몰약은 서머나의 그 글자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예. 서머나는 순교의 교회였어요. 버가모는 타협의 교회였어요. 두아디레라 시대 할 때는 종교 암흑 시대였어요. 이렇게 그 실제인 것들을 적어 놓았어요. 실제인 것들을.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때를 보세요. 마지막 7교회라고 주신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대는 심판과 아주 관계가 많아요. 우리 시대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예요. 왜요? 심판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죠. 세상 법정에서도 심판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 준비라는 단어, 준비되어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준비. 자. 그리고 그 밑에서 적혀 있는 것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주제들이에요. 에베소에는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주제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를 보면요. 내 자신을 깊이 살펴보라 해요. 너의 벌거벗은 것과 너의 부족한 것과 너의 눈먼 것을 살펴보라. 이것이 주제예요.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는. 자, 7인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 말이 등장해요. 말. 색깔이 있어요. 흰색은 승리와 순결을 뜻하죠. 붉은 말은 핍박을 뜻하고 검은 말은 타협,
청황색 말은 죽음. 이 사람이 죽으면 색깔이 청황색이 된대요. 청황색. 자, 그리고 다섯째 인은 거기 읽어보면 순교자들이 울고 있다고 나와요. 순교자들이. 그죠? 이 시대는 탄원이죠. 탄원. 여러분, 탄원의 시대. 자, 우리 시대는 여섯째 인의 시대예요. 왜? 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다 되었다고 정리해서 이렇게 심판 내리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째 인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섯째 인이 우리 시대까지 연장돼요. 자, 그래서 일곱째 인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하늘이 고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일곱째 인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라오디게아 시대고,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의 아직까지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지 아직 않으셨어요.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아직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섯째 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여섯째 인. 그리고 일곱 나팔.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여러분 그 셋째 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서로마가 멸망하고 교환권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때가 이 셋째 인 때 시대예요. 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왜 화란 뜻은 뭐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 다섯째 나팔 시간 동안 될 일을 이렇게 성경엔 적어 놓았어요. 동로마가 멸망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언적으로. 자, 그리고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보면 5달 예언이라는 예언이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이 동로마가 오토만 터키에게 주권을 잃어요. 동로마가.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자, 여섯째 나팔은 다섯째 인하고 같이 가요. 그죠? 여섯째 나팔을 읽어보면 그것을 둘째 화라 불렀는데 이때는 역사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오토만 터키가 유럽 조약, 유럽의 그 강대국들의 그 조약, 런던 조약에 사인을 한 날이에요. 뭘 사인한 날입니까? 오토만 터키가 주권을 포기한 날이에요. 이때는. 그것이 여섯째 나팔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대를 설명해 놓으셨는데 읽어보면 일곱째 나팔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일곱째 나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 마지막 시대라고 되어 있고 하늘 성소가 열려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열려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칠재앙이 이 시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칠재앙. 자, 그럼 여러분 칠재앙은 언제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칠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칠재앙. 우리가 많이 쓰는 그동안 영화에도 많이 나온 아마겟돈 전쟁은 칠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드린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언을 예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일곱째 나팔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적혀져 있으니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어진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하늘 성소는 왜 열려있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하늘 성소가 열려있다고 하셨으면 여러분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이 전혀 나는 알고 싶지 않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편히 믿겠다. 이러면 정말 할 말이 저도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말 필수 과목이에요. 침례 요한이 필수적으로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광야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발견했는 줄 아세요? 그가 광야에서 이것이 성소구나. 광야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성소구나.
그가 그걸 알았어요. 또 그가 뭘 배웠냐면 이 광야가 나의 학교다. 나의 학교야.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학교를 발견하고 성소를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분명히 참 교회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배울 수 있어야 돼. 교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예요. 네. 자, 그리고 7째 나팔 이후에는 여러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라오디게아 시대를 끝으로 더 이상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나면 분명히 예수께서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아까 사가랴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이 다니엘서 예언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오신다. 이거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께서 이 짧은 한 장 한 장의 그 도표들이지만 이것을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여기에 여러분 성경절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찾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 아까 공부한 그 1844년과 맞물려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건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더 큰 도표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도표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1844년 이후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말로. 그때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 시대에 들어오게 되어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마지막 심판, 세상을 마지막으로 인치시는 그 여섯째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1844년에 이루어진 재림운동이 또 무엇인가? 도대체 정말로 그러했는가? 정말로 508년과 538년에 이 교환권이 확립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 또 다니엘서에는 이 1260년 동안 강성할 세력을 표시해 놓았어요. 작은 뿔 세력이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공부해야 여러분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공부해야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안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안목. 안목. 여러분 이 때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가 갈 목적과 그런 일에 대해 우리가 불분명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도표를 공부했어요. 그도.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의 시대보다 300년이 흐르면 그가 마지막에 시작될 것이다. 그가 이런 말 했거든요. 자, 그의 시대가 1500년도였어요. 1500년도. 그쵸? 300년이면 300을 더해 봅시다. 언제가 나옵니까? 19세기 1800년도. 마르틴 루터도 예언을 공부하고 어렴풋이 1844년을 예견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 1844년 19세기 중반에 생겼던 재림운동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도대체 어떤 일이 세상에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우리들이 제가 그저 여느 교회처럼 만나서 그런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예언들, 또 복음의 완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죠? 사가랴나 마리아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영적인 생명들, 영적인 아들들을 우리가 얻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소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식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훌륭한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디고 내면 나와의 투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께서 맛보았던 그 승리, 하늘이 갖고 있는 그 기쁨 속에 우리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또 여러분이 그 길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드려야 할 것이에요.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에게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굳건한 도덕성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성품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